아멘. 옆 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빨리 봅니다. 또 그리고 겉모습을 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또 그래 사람들은 그 겉모습이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첫 인상.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꾸미고 또 만들어가는데 시간도 열정도 돈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몸매 관리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겉을 가꾸는 데 있어서 목적이 한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외모를 단순하게 정말로 가꾸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외모도 바꾸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다 바뀌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미지는 눈빛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수술하고 성형이 돼도 눈빛은 수술이 안 되고 성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우리 눈빛은 뭘 투영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겉모습과 겉사람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다가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속사람을 가장 어둡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나 중심입니다. 육신의 소욕, 영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소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실상의 그것들이 우리 몸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치료하는 최고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말이 이 에베소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의 활동과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난 영세전에 역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를 사실상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도 가꿔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많은 중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세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 모든 것의 사실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 없는 영적인 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작된, 다시 말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나가 우리 속사람의, 우리 속마음에 자리 잡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 영세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의 역사를 꺾고 이긴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요? 이미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 인생에 사람이 살아있는데, 숨쉬고 살아있는데 죽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래서 날, 월, 일시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사단이라.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허물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로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줄을 몰라요. 그래놓고 뭐에다가 절해요? 우상에다가 절하잖아요. 죽어있는 나무, 죽어있는 돌을 깎아놓고 절하잖아요. 왜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단이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라. 이게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 하나님 없는 나는 사실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사단이 이걸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입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 안, 입에 안 옵니다. 왜냐?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처럼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서 결국은 남는 인생의 허무, 절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행복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요? 인생에 오는 세상의 수많은 오래된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혼동공허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요? 그게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 앞서,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두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뭘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실상 그 우상 섬기는 풍속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귀신이 붙잡고 사단이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악령에 붙잡혀서 살아야 될 인생을 구원하는 답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가정, 그런 가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자라왔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오는 이것이 맞고 틀리고 간에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온 것이 자신에게는 맞고 틀리는 기준이 아니라 그게 삶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살아왔던 걸 보고 듣고 자라왔다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요? 불신자 체질이요. 우상 체질이요. 불신앙 체질이요. 늘 종교 생활하는 체질이요. 내 인생에 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거라. 이제 불신자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생각하는 것이 다 뭐냐?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 이상은 못해요. 우리 마음에,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육신의 필요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본질상 진노받은 상태라, 그 말이야. 늘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 내 육신, 내 마음, 그 마음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뭐요? 그게 진노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약해 빠진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거야. 그 약해 빠진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가지는 거야. 인생은 나를 믿는 거야. 내 주먹을 믿는 거야. 이러면서 확 그냥 밥 3끼만 굶어 불면 힘 다 빠져 불면서 어디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밥 3끼만 굶어봐요. 나 밥 3끼 이틀만 굶어보라니까. 2손 2발에 힘 다 빠져요. 이렇게 약한 게 사람입니다. 쌀을 누가 만들어요? 공기를 누가 주셔요? 물을 누가 주시고 비를 누가 내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에 약한 것들이 하나님 믿고 산다고. 여러분은 약해서 하나님 믿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은혜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연약한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온 것이 은혜예요. 자존심 세우고, 막 가서 그냥 뻔대같이 가가지고, 뻔순이 뻔돌이같이 가가지고 그냥 붙어불면 될 건데, 뒤에서 기어코 미적미적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 갚고 난 다음에 버스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갔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축복이라. 내가 연약한 거 알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쁜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걸 축하하고, 이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저주 재앙과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감사한 게요, 이 복음을 묵상하고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다름이 없어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흘러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서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지금 뒤덮여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전부 중독 문화요, 음란 문화요, 타락 문화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문화입니다. 불신자들이 거기 빠져있다면 그건 뭐 어쩌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마저도 지금 뭐요? 이런 문화에 중독이 되고 집착되어 있어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 이 현장을 살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문화 속에 빠져있고 중독 상태에, 집착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제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뭐요?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아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 지식.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의 최고 목표? 우리는 뭘 잡으려고 달려가는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바울이 붙잡고 누린 이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행복, 잠시 성공,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잠시의 쾌락.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걸 가지고 세뇌를 시키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 뇌를요, 이 세상의 짜릿짜릿한 이걸 가지고 자꾸 뭘 시켜요? 각인을 시킨다니까요. 세뇌를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요, 그걸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짜릿짜릿한 걸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냥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지난 1장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3장에는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얼마나 좋은지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과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표현을 다 써요,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의 사명과 자랑과 영광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뭐요? 갇혔단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누명을 써도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일로 사람들 누명 많이 쓰잖아요. 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사실 감옥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죄수가 됐다. 그런데 왜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그 말이에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 때문에 뭐요? 갇힌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조용히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나 이방인 전도 안 해 하면서 조용히 이방인 전도하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요?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거기서요 이야기 다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왜 그러면 이방인을, 이 복음 전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직분이 되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감히 허락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뭐냐? 짐승과 같은 존재의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도 핍박을 받을 일인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어때요? 핍박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교회 믿냐? 좀 적당하게 해라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그 절 한번 하고 돌아서서 믿는다 그래 부르면 되지. 그 결국 왜 또 절을 안 하냐? 이렇게. 여러분,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안 한다고 막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군수나되고 면장되고 이래 하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라 그러면. 왜? 군에서 우리 여기 당산제 같은 경우도 뭡니까? 군수님 가서 뭐 해야 돼요? 믿든가 안 믿든가 절해야 되거든. 근데 뭐요? 하면서 어때요? 뭐 절 한번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신상 앞에 절해요, 안 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요, 고집이 아니요,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신념이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신하게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굴복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비참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혹시 제사 지내고 혹시 절해도 되고 이런다라는 생각을 혹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하고 죽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산의 진미,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야, 너 유별나다. 다 먹는데 니만 안 먹냐? 그럴 수 있죠. 그게 뭐요? 우상 앞에 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눈앞에 볼 때 안 믿어 하고 돌아서서 믿어버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자꾸만 세상과 육신적인 것과 타협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들, 육신의 쾌락, 끌려가, 한 번만, 아니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무서워집니다, 이게. 어느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각오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고 믿는데 왕따가 된다. 그럼 왕따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시대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 대충 그리스도 믿고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이러니까 문제가 왔지,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린 렘넌트들은 시대를 살렸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옵니다. 오늘만,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여러분을요 속여옵니다. 안 보니까, 사람이 안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니까, 아내가 안 보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사탄의 문화 앞에 타협하지 마세요. 중독 문화, 쾌락 문화, 거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뭐요? 죄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 감사하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신앙의 선진들과 믿음의 일꾼들은요, 다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지켰던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속사람이 강해야 가능해요. 겉으로는 막 될 것 같고요. 겉으로는 다 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문제 올 때 보면 속사람이 약한, 속사람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면 어때요? 흔들려 버려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뭐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야,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버렸다?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갇힘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늘 어렵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늘 절망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늘 갇힌 듯이 감옥에 누가 나를 가두지도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요? 따라합시다. 나 중심 벗어나라. 육신의 동기 벗어나라. 그게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영세전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오늘 그것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복음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지지가 않으면 계속 거기서 갇혀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갇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잘 이게. 왜냐? 갇혀있는 동안에는 안 보여.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는 사람인지를요 우리가 못 본다니까요. 왜? 나에게 갇혀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어려운 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 내 삶의 갈등과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요?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 없이 해주세요. 나한테 이 문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 없애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수준도 바꿔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한 시대와 영혼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누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을 안 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 그 이방인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라고, 이 복음이 복음됨을 나타내라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오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또 창대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요 진짜 저는요 바울보다 더 작은 나는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내세울 거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맡았던 그 복음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냈던 그 복음의 일꾼들이 맡았던 그 사역을,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맡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작은 자에게까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영원히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어야 될 사람.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누가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됐어. 너 예수 믿으라고 됐어. 저는 욕을 할 줄 모르거든요. 쌍시오 대하면서 막 3발 4발 이렇게 막 이렇게 욕하면서요. 됐어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왔어요. 됐어 하는 사람한테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됐어. 됐어가 아니고 이제 됐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다가 영원히 죽어야 됐고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핍박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막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니까.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연약해 보이는데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겁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힘도 있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찾는 음식이 뭡니까? 장에 좋은 음식, 이런 거. 그러죠? 장에 뭐가 좋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좋은 음식,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여러분 참 많이 찾으러 다니시죠? 뭐가 피를 많이 맑게 해주죠? 다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봐봐. 그런 거 찾죠? 우리의 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장 기능이 회복됩니다. 맞죠? 저도 저를 보니까 좀 좋은 음식을 자꾸 찾더라고요. 건강해야 되니까. 뭔 말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죠? 여러분, 오장육부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피가 깨끗해도 여러분의 진짜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망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장육부 관절골수 뇌세포까지 너무너무 잘 돌아가. 그것 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에다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투자해라. 여러분, 예배가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이 방황하고 세상에 다니는 시간에다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TV 보는 시간에다 비하면 성경 보는 그 시간은요, 눈곱에 티만큼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힘을 얻는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건강한 것 때문에 재앙 가운데 서는 날이 와요. 이제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다가 시간을 들여요. 아멘. 그래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하지가 않으면 성공해놓고도 망해버린다니까요.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 없어요. 우울함을 이길 수 없어요. 마음의 갈등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속 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뭘로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속에 있어야만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힘있게 만들어가느냐. 18절에 보니까 뭐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 그 안에 있어야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할 때 많아요. 그런데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도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데요, 넘어서게 되고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환경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눈이 오잖아요. 비도 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안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같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비 온대요.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안 펴고 비가 온다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해. 하나님 왜 비가 와고 나를 갖다가 몸에 비 맞게 만들고 나한테 막 이거 다 적게 만드냐고. 비가 온다고 맞죠? 원망할 만하지. 근데 뭘 들고서 갖고? 우산을 들고 땡겨갖고 한 번만 써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왜? 속사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응답 될 건데 안 해요. 말씀 앞에 잠깐만 머무르는 시간이 있으면 될 건데 안 머물러.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면 될 건데 안 멈춰서 에레니 내가 가버리는 거야. 우산 안 써. 우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대. 그리스도 갖고 있대. 복음을 안 돼요. 복음이 있대. 그런데 뭐요? 복음을 안 써. 복음의 능력을 사용 안 해. 말씀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강단의 말씀 한 번 듣고 끝. 따라합시다.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우산 쓰세요? 차키도 있어. 춥대. 아이, 차키도 있으니까 차 안에 들어가고 시동 켜고 히터 켜불면 될 거 아니요? 차키를 들고 춥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춥게 만드니?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축복을요, 우리가 다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로 돌아가지 말고, 아멘? 거기서 갖고 막 나 왜 비를 주냐고 바람을 왜 불게 하냐고 하지 말고 우산 써라. 우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비 안 맞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이거 밖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넘어져서 천부여의져서 늦습니다. 이제 그래도 은혜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쌓이고 한 주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2년 10년이 쌓이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 있다니까. 10년만 같이 가봅시다. 10년이 멀어요? 5년만 그렇게 해봅시다. 너무 뭔가 아멘도 안 해쁘네. 1년만 해봅시다. 2016년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대한 결단 오늘 시작하세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공예배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해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면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바르게 알고 누립시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됐으면 좋겠죠. 혹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내 소망하는 거 그거 이루어 달라고 혹시 와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달라고, 우리 자식 취직, 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막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혹시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성도는 없겠지만 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저도 그래요. 제가 진짜 원하는 대로 되면 불쑥불쑥 진짜 저한테요, 제가 원하는 거 있거든요. 진짜 놀고 싶은 거. 진짜 내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원대로 한번 막 살아보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가고 싶고 막 먹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아마 내 인생, 내 곁에, 내 속에는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내 가정, 그렇게 왼수 같은 신랑, 그렇게 왼수 같은 아내, 자식들 보면 도무지 소망도 없어 보이고 이래도 따라합시다. 그거부터 감사해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된 걸 감사하시고,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걸 붙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속에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해. 왜냐? 돌이켜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한 게 축복이었구나. 그런 날 올 겁니다. 또 지금이 그런 순간이고요.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비밀이 담겨 있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알게 하는 그것을 누구에게요? 교회에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라. 따라합시다. 사탄도 알고 천사도 알고 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알아요. 내가 뭘로 충만한지를 알아요. 내 동기, 내 생각, 내 계산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이 마귀가 안다니까요. 천사도 알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누구도 알아요. 천사도 알고 사단도 안다니까요. 오늘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우리 직분자로 또 세워지고, 또 혹 내가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복음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도 날마다 아름다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는 참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